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과 한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텍쥐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대지라는 작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귀여운 얼굴이냐. 부부에게서 황금의 과실이 나왔다. 나는 그 반듯한 이마와 쏙 내민 입술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생각하였다. 이것은 음악가의 얼굴이다. 이것은 생명의 아름다운 약속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어린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 안에 그 가정의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안에 천국과 영적인 세계의 신비를 담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고 어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그 장점과 특성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동화 작가인 목사님 한 분이 새 가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젊은 부부가 두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 중에 큰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이제 곧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목사님의 책상 위에 최근에 출간된 책 날개 달린 아저씨라는 동화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큰 아이에게 그 책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너 주려고 하는데 가져갈래? 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이를 보면서 이 책을 형에게 줄까? 그러자 작은 아이의 대답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주지 말아요. 주지 마? 왜? 글쎄 주지 말아요.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래도 그 책에 서명을 해서 큰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큰 아이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새 가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큰 아이는 동화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솔직하지를 못해요. 작은 아이는 솔직하지만 형에 대한 심술, 욕심이 너무 커. 단지 어린아이라고 해서 모두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되는 어린이의 아름다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첫째, 어린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과 자연에 대한 경이감입니다. 하나님과 자연에 대한 경이감. 시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손자방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방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는 그 햇살의 빛이 마치 아름다운 불기둥처럼 보인 것입니다. 손자는 무릎을 꿇고 그 햇살 앞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은 자연을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신비로움에 쉽게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성. 덴마크의 조각가 톨 바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 조각품이 예수님의 인상을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먼저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조각 어떠니? 예수님 같이 보이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톨 바세는 그 조각이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완성이 되자 그 어린 아이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웃으면서 정말 예수님 같이 보이네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작가는 그제서야 만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천진성, 순수성이 천국의 보배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순종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요, 과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팡세를 썼습니다. 그 팡세가 위대한 걸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베리엘은 파스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도 위대한 철학자요, 과학자인 이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는 팡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우유팩은 이 통에, 그리고 야쿠르트 병은 이 통에, 휴지는 이 통에 넣으라 일러주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순종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불신과 의심으로 오염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모든 교만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자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졌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허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내촌 감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커다란 어린아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노는 어린아이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를 의지하여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한다. 나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이다. 영원의 영원까지 어린아이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위대한 성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어느 일본 기독교인은 일본에는 어린아이를 귀엽다 하는 표현은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존중한다 하는 이 표현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어린이를 아주 하찮게 보았습니다.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존중하고 귀하게 기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는 50년 전까지만 해도 13층의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이 공식적으로 어린아이를 갖다 버리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사소지라고 하는 풍습이 있는데 잔인한 풍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자 어린아이, 여자 어린아이를 부모들이 혼인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크면 둘이 이제 혼인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먼저 죽으면 그 혼인 약속을 했던 나머지 아이도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잔인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을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더 큰 자가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로 키워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어린이를 바다에 던져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시 로우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린이가 적대감을 가지고 자란다고 하면 그는 싸움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어린이가 어리석음을 느끼며 자란다고 하면 그는 부끄러움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린이가 관용을 느끼고 자란다고 하면 그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어린이가 공정한 평가를 받고 자란다고 하면 그는 정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어린이가 친절을 느끼고 자란다고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우며 자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여주는 대로 본받고 배우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되면 대개 어린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게 됩니다. 이 장난감도 아이들에게 잘 선택을 해서 사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탱크, 대포, 기관총, 칼을 사주면 전쟁과 싸움을 배우는 거예요. 폭력을 배우는 거예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나 만약 소방차, 순찰차, 구급차 뭐 이런 걸 사준다고 하면 시민 정신과 봉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주로 무슨 장난감을 사줬습니까? 아이들이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사무엘, 디모데는 모두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습니다. 훌륭한 기도의 사람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뒤에 있을 때 자라나는 아이들이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 내일의 희망이 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를 다하고 상을 받은 어느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왜 성경 필사를 했느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걸 일일이 노트에 적은 거예요. 왜 그 필사를 했을까? 임신 중에 태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성경을 쓴 것입니다. 복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 중에 혹시 결혼한 딸이 있습니까? 아이를 가졌습니까? 그 딸에게 태교를 위해서 성경을 쓴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세례문답을 할 때 아기의 부모에게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꼭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겠어요? 첫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키워야 된다. 셋째는 아이를 위한 꿈을 가지고 키워라. 밥이나 먹이고 옷만 입혀서 짐승 기르듯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 아이를 위한 신앙의 큰 꿈을 가지고 키워라.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마다 자신의 대리자를 파견해 두셨다.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가정에 대신 대리자로 파견해 두신 그 이름이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우리 교단 총회 사회부 임원으로 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강원도 고성 지방에 큰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위문차 간 적이 있습니다. 피해가 참 막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농부들이 한결같이 불타는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씨앗입니다. 집은 몽땅 타버렸지만 가지고 나온 벽실을 물에 담그면서 다시 농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가정의 희망의 씨앗이며 민족의 씨앗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민족의 앞날과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며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경건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이 민족의, 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확실하게, 반듯하게 잘 뒷받침하며 키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